13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모세는 야훼의 분배대로 바람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이름은 아래와 같다. 루벤 지파 자구마의 베타 아들 삼모아, 시므온 지파의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의 대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의 대표는 요압의 아들 이갈, 아브라함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티, 주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디, 단 지파 대표는 그마할리의 아들 암밀,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수돌, 납달리 지파 대표는 옵시의 아들 라히비, 가드 지파 대표는 마가의 아들 르우엘이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야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고쳐준 것은 모세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가 보고 산악지대에서 올라가 봐라. 그것이 어떤 곳인지 살펴봐라. 거기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선악에서 사는지, 땅은 기름진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단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곳에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히만, 세세, 탈메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에집트의 소암보다 7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포도 한 덩어리를 꺾어서 막대 끼어 둘러매고 왔다. 석류와 뭐가도 따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다 왔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40일이 걸렸다. 그들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막도시는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네겝 지방은 아멜렉 사람들이 살고 해쪽 쪽과 여부스 쪽과 아모스 쪽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 요르단강에 끼고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향을 사람이 살지 못하려는 것은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 도리어 잡아먹힐 것입니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도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은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14장.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양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지. 야훼는 어쩌자가 우리를 이리로 데려다가 칼에 맞아 죽게 했는가. 14장. 아내와 어울린것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에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모세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가분네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고 정탐하고 온 땅을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야훼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력적과 훌이 흐르는 땅이요. 야훼를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이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주며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온 회중에 그들이 막 돌려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더니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 이제 열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보려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 일으키리라.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나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은 모두 이집트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하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훼를 맹세하였을 뿐 사람들은 그리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습니다. 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신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야훼께서는 전차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오.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곧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오.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는 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야훼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너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나 광야에서 나타낼 힘을 보고도 그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리라.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밤 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으로 광야를 떠나거라.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털거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털거리는 불평 소리를 나는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서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뒹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병적불에 오른 자로 나로서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내가 정작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거라.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이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가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신한 일이 어떤 일이고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그 고약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겠다.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으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중에서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온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뿐이었다.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러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올라갈 생각을 말하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가다가는 거기 적에서 패하리라. 아멜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 눈밖에 나고 말았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과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산에 살던 아멜렉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 호르야 막가 쫓아며 그들을 무찔렀다. 15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서원제나 자원제나 축제에 바치는 재물 모두 살라버려라. 야훼께 바쳐야 한다.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골라 바치되 향기를 품어주는 기쁘게 드려야 한다. 야훼께 예물을 드릴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4분의 1 흰으로 반죽할 것이요 곡식 예물로 바쳐야 한다. 또 너희는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물도 바칠 수 있대도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꿔야 한다.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기를 3분의 1 흰으로 반죽하여 곡식 예물과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향내 나는 것을 바쳐 야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서원제든 화목제든 손양아를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주께 바칠 때에는 송아지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 3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으로 반죽하여 곡식 예물과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드려야 한다. 이런 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라. 수소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한 마리를 바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를 바치든지 그 수대로 하나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제물을 살라바쳐 향기를 품게 하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들뿐 아니라 대대로 너희와 섞여 사는 사람들도 모두 너희가 하듯 제물을 불에 살려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대화로 모이던 모름지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 다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다를 것이 없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도 너희도 모든 같은 법을 같은 규칙으로 지켜야 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고장 양식을 먹게 되거든 그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야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처음 밭주가 떡만죽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 야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 예물을 바치듯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떡반주 예물을 야훼께 바쳐야 한다. 야훼가 모세에게 일러준 새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실수로 지키지 못할 경우 야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령한 날로부터 대대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회중의 실수라면 온 회중이 소된 가운데 중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 향기를 풍기게 하여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고 거기에 딸리는 곡식 예물과 제주도 관습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바쳐야 한다. 사제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다. 실제로 잘못을 죄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야훼께 살라 바쳐야 한다.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야훼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은 온 백성이 저지른 실수이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부쳐 사는 외국인들도 함께 용서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1년 된 암염소 20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질은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야훼에 올린다. 이렇게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면 그는 용서받는다. 본토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든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을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짓는 자는 야훼에 목욕하는 자이므로 제 결례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이는 야훼의 말씀을 무시하여 그 계명을 어겼으므로 추방당해야 한다. 그는 그 죄를 벗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무를 하는 사람을 본 사람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전례가 없었으므로 그를 그냥 가두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를 사형에 처하라. 온 회중이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온 회중인 야훼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대대손손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옷자락 술에 자줏빛 끈을 달게 하여라.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전처럼 마음 시키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세교에 빠른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너희 하나님에게 성별단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다.